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쉽습니다. 쉽단 말은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잘 질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모르면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 하면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우리에게 큰 복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60점, 70점이래요. 왜 그럴까요? 바른 방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요즘에는 자기주도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가르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주도학습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고 혼자 공부해요. 우리 꼬맹이 주은이가 요즘에 영어학원을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일주일 내내 영어학원을 가요. 한 번 가면 2시간씩 공부한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봤대. 이 꼬맹이가 2시간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그 어린 것이 2시간 동안을 공부하나,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데리고 앉아서 뭘 얘기해 준 듯 하더니 여기 헤드셋을 딱 끼워주더니 혼자 공부하다, 혼자. 그게 이 얼마 전에 개발된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밤을 새고 뭐 별걸 다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같이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단시간에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와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떤 분은 기도는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에 어떤 열매가 없는 거라.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그렇게, 물론 6시간, 7시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도 아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참 기도하는 그런 결과물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한 방법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어긋났다면 다시 수정해야 돼요. 기도의 방법만 수정해도요, 우리는 물론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늘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어려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해를 잘 하시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쉽게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바른 방법을 알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의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솔직하게 기도해라. 그렇죠?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 우리한테 물으실 거예요.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요즘에 새벽에 다윗의 시편을 공부하잖아요. 다윗은 낱낱이 아뢰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그 다음에 성급한 태도를 버리라고 그랬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 이 기도를 오래 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은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다. 그랬어요.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막힙니다. 응답이 늦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5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공중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공중에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대화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는 상대가 있는 거죠. 상대가 없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독백이라서 혼자 그냥 중얼중얼 그 독백이죠.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컨버세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한번 보시죠.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그것을 제일 많이 했어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거기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뭐 하시니? 들으시리니.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 다음에 시편 34편 6절로 갑니다. 빨리 찾으세요. 우리 많이 찾아야 되니까. 시편 34편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34편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한 자를 대하사 정의의 자녀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그 밑에 시작.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이 들으신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편, 다윗의 시편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기서 응답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현장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들으신단 말은 응답이란 말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말씀드릴 때 내 기도의 현장에서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독백하다 말아요. 혼자. 3시간 기도해도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4시간 기도해도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기도를 낱낱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6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사실 뭘 기도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옆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써놓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요, 저처럼 기도 노트를 놓고 쓰면서 기도하면 좋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음에 생각나겠지, 생각 안 납니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그 성령의 감동은 그게 어떤 때는 기억이 또 기도 끝나고 나면 기억 안 날 때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노트 조그만 거를 하나 수첩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할 때 감동 주시면 그걸 쓰는 겁니다. 확실히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요, 계속 감동을, 어떤 때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기도 생각이 떠올라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이거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그러나 깊은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기도해,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끌어가십니다. 아멘. 아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자꾸 세워야 돼요. 그냥 독백하듯이 내 말만, 내 할 말 막 하고 가버리면 그건 엄밀히 말해서 그거는 인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혼자 독백하다 가는 거예요. 혼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말씀드리고, 듣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Q&A 그러잖아요. Question and answer 그러잖아요. Q&A.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현장에서 감동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감동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각을 주세요. 기도 응답이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지금 내 기도하는 내 현장에서 지금 내 생각 속에 지금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이 생각이 떠오르네. 빨리 써야 돼요. 그 생각 다음에 안 떠오릅니다. 영감이라고, 영감. 인스피레이션.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할 때 반드시 여러분 가능하면요, 기도 수첩을 만드세요. 큰 거 안 해도 괜찮으니까 요러만 손수첩.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 다음에 생각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되게 보면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은 되게 그렇게 해서 영감을 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현실로 옮기더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간섭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럼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 한쪽으로는 믿고 한쪽으로는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받기를 생각하지도 마라.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의심했다고, 의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받을 줄이 아니고 아주 완료형입니다. 네,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받은 줄로 믿어라.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죠. 마가복음 11장 23, 24.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뭘로? 받은 줄로. 완료입니다. 완료.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쉽지 않죠. 우리는 받을 줄로 믿죠. 앞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로 믿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미리 선불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네, 받은 줄로 믿고.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한 것을 옛날에 어떤 분이 내가 평생 안 잊어버리는데 금요 기도회를 왔어요.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왔는데 가족들이 금요 기도회를 와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거기 뭐 엄마도 오고 아버지도 오고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그렇게 기도회 오는 사람이 뭐 우리 가운데 몇 가정이나 있겠어요. 온 가족이 다 기도회를 왔어요. 그 가정에 굉장히 아주 다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실컷 기도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이 문제가 기도한다고 된대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지, 이게 뭐 기도한다고 되냐? 그게 똑같아. 부창부수라고 그러나? 그건 뭐 남편하고 아내를 부창부수라는데, 여기도 부창부수라고 그래요. 아버지, 뭐 아들, 부전자전이라고 그러나? 아니, 어떻게 아버지는 집사님이고 아들은 그저 고등학생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집사님이신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 사실 뭐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냐? 속으로 헛수고했구만. 헛수고한 거죠. 성경대로 말하면 헛수고한 거죠. 아니, 시큰 기도해놓고는 이게 기도한다고 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어긋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한 것을 이룰 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왜냐하면 믿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안 믿잖아요. 그죠? 근데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문제이지, 시간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번째, 갈 길이 멀어서 짧게 합니다. 8번째가 뭐냐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1편 17절 그냥 써놓으세요. 시편 51편 17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3장 34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확실히 겸손한 사람은 은혜도 받고요, 응답도 빨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세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도해? 저 사람 믿음이 저게 뭐야? 저 사람은 왜 예배를 저렇게 드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딥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사람 무시 안 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성품도 아니에요. 아무리 방언을 해도 그건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어쩌면 성령의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으니까. 네? 멸시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세요. 그 제 말 아니죠? 자, 누가복음에 있지요.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막 잘난 척하고 남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거기 보세요. 18장 9절.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9절부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이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따로 서서 나는 저 죄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 특권 의식을 가지고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누구와도 이 세리와도 이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또 12절 얼마나 잘나차나 보세요.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감히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사. 그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가지고 나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하고 나는 금식하고요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얼마나 이게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그 당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하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저에게도 가끔 그런 바리새적인 기질이 나오더라고. 그 자꾸 남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남을 비난하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돼요. 따로 기도하고 참 대단해. 따로 서가지고 막 나는 저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이야. 따로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이 자기는 뭐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100% 교만입니다. 큰 납니다. 교회가 무슨 크고 작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 그러면 당신이 뭘 대단하다고 작은 교회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무시해요? 주의 몸된 교회 자기는 작은 교회 다닐 정도가 아니라고.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그 교회 계실 분이 아니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뭘 대단하다고 나한테 내가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 이것만도 황송하지. 아멘. 아니 이것만도 황송하고 이것만도 내가 분에 넘치는 거지 무슨. 우리는 기도할 때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겸손한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아요. 겸손한 사람이 진짜 은혜 받고 겸손한 사람이 진짜 복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축복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응답도 빨라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겸손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하나님 무슨 뭐 능력이 없으시나요?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교만한 것 때문에 겸손할 때까지 우리의 겸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응답을 늦춘 경우도 있다.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에게 겸손. 아멘. 하나님에게도 겸손하고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도할 때도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밀하게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다고 많이 기도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거만하게 교만하게 기도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도 없이 그렇게 독백하듯이 중언부언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오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감동하심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여, 우리 홀로 독백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받은 줄로 확신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를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불을 끄시고